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7번째 주제 엠마오의 두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왕께서 엠마오로 향하시다. 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부활하신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이 부활하신 왕께 합니다.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세 번째 주제입니다. 부활하신 왕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신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정리합니다. 여기 이제 등장하는 사람을 보면은 11제자에 속하지 않은 추종자라고 이제 추측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친숙한 표현 혹은 이제 한 무리에 속했던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아마도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12제자, 가장 친근한 그룹이라고 생각됐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제자 가운데서도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특정한 주님의 총애를 받는 제자들이었고 그 다음 12제자, 그 이후에는 70인 제자라고 이야기해서 주님께서 파송해서 거기서 표적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와 같이 병자를 고치라는 일들을 이행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아마도 그들 중에 속한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간주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과는 좀 다르게 여기서 그들이 표현한 것은 선지자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 즉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이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게 되죠. 게다가 그 주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여인들로부터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아직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자신들에게 속한 몇몇 사람이 무덤에 올라갔지만 주님의 시신을 보지 못한 것일 뿐 부활의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고 그 엠마오로 가는 것은 그냥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직도 희미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며 궁금해하던 차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보게 되면은
그 정리한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나무랍니다. 마음에 더딤이 있는 자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크게 꾸중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그리고 성경에 쓰여진 주님에 대한 내용을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내용,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 그리고 부활, 혹은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이와 같이 희생을 당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주님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혹은 내용에 대해서 전달받을 뿐 아직도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곳을 지나서 계속 가기를 원했다고 하죠. 그 이전에 있던 내용을, 전주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여자들에게 전달된 천사의 메시지는 주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아마 갈릴리로 가던 중으로서 이 일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서 유할 곳을 찾던 그 두 사람은 주님을 청해서 자신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였고 아마도 많은 대화를 더 나누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음식을 두고 축사할 때에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보게 되었죠. 주님을 알게 되어서 그들이 놀라고 있을 때에 호련히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여인들로부터 전해졌던 그 내용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주님이 떡을 떼시며 축사하려는 그 모습에서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속량자이고 그 주님께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가 아닌 메시아임을 이제야 확신하게 되었고 그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제자들을 만나 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죠. 주님은 살아나셨다는 것. 그 죽으심이 분명한데, 죽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죠. 죽음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죽음에 대한 의미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모습 혹은 복음을 증거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주님 부활에 대한 사건이 단순히 반신반의하는 그와 같은 의문에 속하는 것이 아니길 바라고 또 굳건한 믿음 가운데 이 모든 기쁜 소식을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